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8월 23일 수요일에 주 예수 매일 큐티 시간으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찬송가는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는 주님 위에 서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게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베스도 유대 총독에 이어서 이제 가이사랴에 방문을 온 이 갈릴리의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 서게 된 바울은 이제 이방인 왕 앞에서도 변론을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을 하였다고 하지만 이것은 자기 변호와 변론, 곧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말씀의 시간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알맞겠습니다.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바울은 핵심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는 말을 하면서 그는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그가 부활신앙의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과거의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바리새파의 믿음과 그 신학의 기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그 종말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그들이 모두 견지하고 있음을, 또 그가 견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6절에서 이제도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은 그가 과거에도 바리새인으로서 생활했을 때와 지금도 마찬가지로 종말과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자신을 고발한 그 유대인들도 공통적인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종말과 부활은 그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이스라엘이 간절히 바라던 그 소망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음을 그가 깨달았고 그가 이제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고발하여 이렇게 신문받고 있는 자신의 상황은 그런 자신을 고발한 그 유대인들과의 그 소망과 믿음이 차이가 없다는 것인데 그는 단지 이 유대인들과 달리 그 소망의 성취인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고 그 사실 때문에 이렇게 고소당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 이미 성취되었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가 핵심적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8절에 이어서 바울은 바로 당신들은 하나님이 그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라고도 도전하며 그가 담대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로마 황제에게 가기 전 이 마지막 단계가 될 이 가이사랴에서의 유대 총독과 분봉왕 아그리빠 앞에서의 신문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고도 마지막 기회가 되는 관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그의 이러한 그 소중한 기회 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사명을 변함없이 지키면서 이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고 있죠. 바울은 그의 무죄를 변호한다기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자신의 이 복음 전파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달함과 함께 자신이 로마법이나 어떠한 범법을 행한 것이 아니고 무죄함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그의 한결같은 하나님의 성교적 사명에서 비롯한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인 줄을 믿습니다. 어떠한 사람 앞에서도 그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사명과 그의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적인 핵심을 놓치지 않고 그 방법이 어떠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하여 그의 인생의 방향을 전환하고 올인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정자들 앞에서의 이 사도 바울의 자기 변호는 자기 변명이 아닌 바로 선교적 변론이 되었고 그의 모든 삶이 선교적 사명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받고 묵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은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그의 발걸음이 보여주고 있듯이 장벽을 넘어서는 전도를 위한
여러 가지 지혜로운 방식과 언변을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묵상 에세이에서도 나오듯이 하용조 목사님의 이 목회 철학이 보여주듯이 실제로 이 대학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극장과 또 나이트클럽을 새벽까지만 해도 술 냄새가 나고 밤문화를 즐기는 이 사람들로 가득했던 장소를 청소하고 또 세팅하여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로 사용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 또한 이 대학생 때 교회를 탐방하면서 실제로 이러한 공동체 예배 처소를 곳곳마다 찾아가서 체험하였을 때 이 복음 전도를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간과 육체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쏟아냈던 이 청년들과 이 사역자들의 이 복음을 위한 열정을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우리는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이 아닌 앞으로 다가오는 이 젊은 세대가 교회를 외면하지 않도록 교회가 그들의 삶과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비신자들을 우리가 품고 전도해야 되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젊은 세대를 향해 기존의 생각의 틀과 방식들을 가지고 접근하기보다는 우선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되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문화와 언어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마음과 준비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선교적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비전이고 생각이고 우리의 기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선교적 다음 세대의 달에 복음과 전도를 위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선교적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생각하고 입술로는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부활 신앙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저희들의 그 작은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영원할 듯 여기면서 세상 것에 집착하는 저희들의 그 욕심과 야망을 버리게 하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처럼 부활하는 그 영원한 소망을, 그 성취된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